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라디오 반민특위,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신성국 신부의 시대의 징표 등의 팟캐스트 방송과 채널 615,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등의 TV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권방송 시대의 징표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신성국 신부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부정선거에 의해서 거짓 정부로 시작했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된 거짓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세월호 전국을 맞고 있고 온 나라가 지금 아픔과 고통에 함께 어려운 상황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강성영 우리 개신교 보네퍼 전문가 신학자를 모시고 보네퍼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사회에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지혜를 얻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권방송에서 보네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정치연구소의 이원영입니다. 예, 저는 최민석 신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보네퍼 우리 잘 모릅니다.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이 얘기를 진행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전문가 우리 전공하신 선생님 모시고 질문을 하면서 아무튼 알아들을 수 있는 좋은 얘기들이 함께 이 시대를 풀어가는 지혜로 좀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네퍼가 누구죠? 예, 그 보네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 그 보네퍼가 했던 말씀들이 가끔 회자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듯 모를 듯한 분이 바로 최근 어떤 국회의원도 보네퍼를 얘기하면서 미친 운전사 끌어내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요. 네. 그 보네퍼는 이제 이름이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독일의 신학자고 목사였습니다. 그 시대 상황은 1906년도에 태어났으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다 지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살았던 분인데요. 개신교의 신학자이면서 목사입니다. 이분이 1906년도에 태어났고 194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주 요절한 분이죠. 39살. 짧은 생애를 마감. 39살이면 정말 아주 젊지요? 네. 근데 물론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의 신학적인 천재성, 이제 개신교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보네퍼와 같은 그 신학적 천재를 일찍이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아주 신학적인 그런 재능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뛰어난 분이시지만 더욱 우리들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신학자, 목사로서 그 시대의 그 히틀러 독재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자신의 삶을 던졌던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신학자를 뛰어넘어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때 보네퍼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그렇죠. 이원영 선생님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독일에서 그 나치가 히틀러 정권이 등장했던 바로 그 시기죠. 근데 뭐 그러한 이제 세계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이런 파시즘이 등장했던 건 독일에서만의 상황은 아니고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서도 무솔리니가 등장을 했었고요. 그 완전히 무솔리니나 히틀러와는 약간의 형태가 다르지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또 하나의 주역 일본에서도 소위 이제 군국주의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던 때죠. 근데 많은 분들이 히틀러 그러면은 무슨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요. 히틀러도 분명히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었죠. 나치당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됐는데 권력을 잡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소위 그 나치즘이 그 독일을 완전히 장악하고 독일을 넘어서 이제 그 세계적으로 확대해 가던 그런 시기였고 그것에 이제 그대로 이제 영향에 따라서 이제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맨 처음에 소수정당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수정당이었던 나치즘이, 독일 거대 정당으로 발전한 과정들이 있죠. 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더 소급해서 1차 세계대전이라든가 뭐 그 전후까지 이야기가 가야 될 텐데요. 1차 세계대전이 있고 나서 일단 독일이 패전국이 됐지 않습니까? 독일이 패전국이 되고 나서 전쟁이 종결이 되면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잖아요. 독일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배상금을 연합국에서 이제 물리게 됩니다. 자존심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감도 컸겠네요. 현실적으로 독일이 배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이런 배상금이 부과가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독일이라고 한 국가 자체는 좀 뭐랄까 완전히 쇠락을 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만의 쇠락이 아니라 좀 그 독일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그 국가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파괴된 이런 상태가 됐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많은 독일 국민들이 원했던 건 어쨌든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이든 문화적인 측면이든 뭐 국가 자체가 다시 좀 일어나야 되기를 이제 그 열망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 1차 세계대전이 있고 나서 독일 정치에 좀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러저러한 혼란을 거치면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혼란기에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뭐 이런 심리가 있었다고 할까요? 뭐 그 틈을 나치당의 히틀러라고 한 지도자가 뭐 당시에는 뭐 어쨌든 이제 지도자였죠. 이 사람이 아주 잘 파고들은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는 또 히틀러 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나치를 추종하던 사람들의 독특한 능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괴벨스라고 한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 한 줄의 그 문장만 자기에게 주면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럴 정도로 지금까지도 어떤 정치 선전 혹은 정치 선동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오는 게 괴벨스라고 한 사람인데 괴벨스의 영향도 굉장히 컸죠. 이 나치당이 점점 자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는 대중 정치를 이야기할 때 정치인의 연설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히틀러의 뭐 독일어로 하니까 저야 이제 정확하게 뉘앙스를 알아듣지는 좀 못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연설 실력도 굉장히 대단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모든 면이 있었지만 이런 특정한 어떤 인물들의 뭐 그런 면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근본적으로는 당시 독일이라고 한 국가가 세계적으로 보면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발돋움을 하던 상태였었는데 결국 이 선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 서유럽 국가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독일이라는 나라가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막혀 있었는데요. 막혀 있었다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당시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발전 전략은 식민지 개척이었는데 뭐 이런 면이 이미 이제 선점한 식민지들이 있으니까 선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선점을 했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막혀 있었죠. 뭐 이런 상황에서 결국
뭐 어렵게 이야기하자면은 무슨 뭐 자본과 또 다른 이제 그 동맹이 히틀러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당시 독일 자본의 입장에서는 보다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해 주는 것을 통해서 자본의 위기를 이렇게 그 해소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런 요구가 굉장히 팽배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히틀러와 같은 사람의 등장은 역사적으로는 비극이긴 하지만 뭐 한편으로 보자면은 당시 독일 자본과 이해관계가 가장 잘 맞아떨어졌던 그런 이제 그 정치 지도자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히틀러가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이후에 보면 아주 정말 그 빠른 속도로 독일 국민들을 장악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전쟁 준비를 바로 들어가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장악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독일 국민들의 열망이 맞아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어찌 보자면은 그 열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가장 잘 자기 편으로 흡수한 사람 뭐 이렇게 이제 히틀러를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히틀러가 이제 보네퍼가 히틀러 암살 음모에 참여한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좀 이제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좀 하면 히틀러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벨사유 조약 이후에 그 독일 국민들이 가졌던 무력감, 그 다음에 그 경제 공황이 닥치게 되죠. 전 세계적인.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 후에 또 배상 문제와 더불어서 실업자들이 600만 이상 양산되고 독일 민족의 어떤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 독일 건설을 위한 지도자를 요구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사실상 32년 33년 1월 30일에 이제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총선에서 37%밖에 독일 사회당은 얻지 못했죠. 독일 국가사회주의정당은. 그럼에도 이제 그 다음 계속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쟁 이제 일으키기까지 국민들을 이렇게 조작해갔던 통합해갔던 등을 보고 확실히 정치 술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고 아까 괴벨스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대중에 대한 어떤 정치 선전 부분은 아주 굉장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제 그 종교에 대한 정책, 그 교회죠. 그것이 아주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어떤 간교하게 아주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33년 1월 30일 이후 이제 총통이 되어서 곧바로 이제 그 소위 개신교에 대해서는 개신교의 기존의 교회를 다 해산시켜 버릴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제국 교회라고 그래서 독일적 그리스도인으로 나중에 이제 탈바꿈합니다만 그것을 이제 성립시키고 어영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뭐 하나의 제국, 하나의 종교 뭐 그런 모습에 진행된 거죠. 그렇게 이제 독일적 이제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들을 규합을 하려고 해서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 당시까지 이제 어떤 정치 신학을 동원을 해서 이제 아리아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건의 우상성, 그다음 영웅성이랄까요? 그다음에 독일적 루터 정신 이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긍정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아예 25년도 내건 당 강령에서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의 기독교는 이 긍정적 기독교로서 독일 민족을 위해서 복무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제 종교로서 의미가 없다. 하고 자기의 연설이나 이런 것 속에서 계속 기독교적인 또 수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점에서 이제 교회의 마음을 얻어서 국민들을 통합해 보려고 했던 그런 것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끊임없이 저항했던 게 이제 독일의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디트리히 보네퍼였거든요. 그러면 제국교회하고 이제 그다음에 고백교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대에 사실은 이제 그 제국교회나 기성 종교들이 전쟁 이후에 또 사회 안에서 실질적 역할을 제일 못했던 모양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 그
당대 히틀러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뭐 버스 운전사가 미친 운전사가 운전할 경우 네. 그 사람을 많이 다치게 한다. 또 내부 버스를 타고 있는 내부 사람들도 다칠 위험이 있다. 그럴 경우 끌어내려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예를 들면 뭐 다친 사람 좀 치료 정도로 끝났다면 그 이상의 선을 넘어서 운전사를 끄집어 내리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히틀러 제거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얘기되어졌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요 실천 행위라고까지 제언했는데 보네퍼가 히틀러가 이제 그 1월 30일 날 네. 총통으로서 정권을 잡고 그 다음 날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네. 그 라디오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총통 독일어로 퓨러라고 그럽니다. 총통의 권위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직책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통이라고 한다면 그가 국가사회에 대해서 민족에 가지는 책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투철해야 한다 하는 식으로 당시 굉장히 어떤 환호하는 분위기였던 히틀러의 그 총통의 어떤 그거에 대해 찬물을 끼얹어 버리죠. 그렇게 하는 이양소를 계속 하는데 라디오가 중단돼 버립니다. 중간에 이미 끊어버려. 그때 이제 SS 쪽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3년 첫 히틀러의 총통 취임 이후 첫날부터 보네퍼는 말하자면 이제 히틀러 정권의 감시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계속 되어 오면서 보네퍼가 이제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저항에 나서게 되면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이제 그런 정치적 저항, 특히 이제 히틀러를 암살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모의 그룹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했던 말이 어떤 정당성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성직자가 어떤 미친 운전수가 모는 버스에 희생당하는 사람들, 그 밖에 깔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가족들을 위로해주는 수준에 머문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미친 운전수는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건 이제 베트게라고 하는, 에버하르트 베트게라고 하는 보네퍼의 제자이며 조카 사위인 사람이 보네퍼의 전기도 쓰고, 뭐 오늘의 보네퍼를 말하자면 이렇게 정립한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전해온 이야기고, 보네퍼의 글 속에서 직접 보면 이 바퀴의 살 속에 끼어 들어가야 한다. 이 굴르는 바퀴, 그 안에 역사의 많은 민중들이 말하자면 깔아 뭉개지는 그 속에 기독교인은 뛰어들어서 그 바퀴를 멈추게 해야 한다. 그 살 속에. 자기 희생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이제 추상적인 어떤 정치적 구호나 어떤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중들의 어떤 고난, 어떤 삶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암시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가 주도했던 제국교회하고 거기를 정면으로 반대했던 고백교회하고 관계를 저희들이 좀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첫 이제 갈등의 출발은 히틀러가 역시 그 총통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했던 일이 의회를 해산한 것이었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아리안 조항이라는 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리안 조항이라는 건 뭐냐면 유태의 피를 적어도 반인절이라도 가진 사람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도 당시에 유태계 혈통을 가지고 독일 교회의 성직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쫓겨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태인 박해에 대한 첫 서곡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동의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목사 동맹이 생기게 되고 긴급 목사 동맹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저항하게 나오면서 이 제국 교회, 이 히틀러의 어떤 이 종교 정책에는 같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것이 바로 고백교회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이제 소위 자기 그 내각을 통해서 종교법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제국교회 주교를 자기가 임명을 하게 되죠. 그 당시 군목 출신이었던 뮬러라는 사람을 임명을 하고 종교장관에 이제 카를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점은 유태인 박해에 대한 어떤 것이 하나의 그 분기점이었고, 히틀러가 처음부터 내건 정책은 바로 반물질주의, 반유태주의였습니다. 반물질주의라는 것은 뭐 그 당시에 너무나 널리 퍼져 있었던 어떤 그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
그 소비에트 혁명 이후에 그것을 이용한 것이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반유태주의는 이제 루터 이후부터 사실상 뿌리 깊게 서양 세계에 뿌리박고 있는 건데, 바로 예수를 죽인 민족 유태인 아니냐. 유태인들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이게 두 지점을 혐오하는, 네. 적대적 관계로 네, 설정했구만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맞아, 이제.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의회당이 불났던 건가요? 그것을, 제국 의사당? 그것을, 유태인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팀들에게 그 원인을 전가했던 것 같은데. 그때 재밌는 게 이제 보네포의 아버지가 그 베를린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였는데, 그 정신 감정을 맡게 되죠. 그래가지고 나치의 기대와는 달리,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기 소견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그런 점도 있었고. 아버지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네요.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던 나치에 대해서 보네포가 그들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의 보네포 실천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면은요, 그 히틀러가 반유대주의를 통해서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 독일, 즉 이제 아리안인들을 하나로 그러니까 통합하려고 하고 이 통합된 힘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침략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단지 어떤 정치적인 정치적인 술수만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긴 또 다른 또 이제 그것이 개입이 됩니다. 우생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왜 식물들을 이렇게 개량해서 여러 가지 힘든 환경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뭐 이렇게 식물을 개량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도 개량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근데 사람을 개량할 때 이렇게 식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젖붙이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개량을 하는데 사람을 개량하는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죽여버리거나 열등한 민족을. 그러니까 아예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도태를 시키는데 도태시키는 과정이 대단히 폭력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도태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명을 뺏어버리는 거니까. 그게 이제 결국 반유대주의와 결합이 됐을 때 아리안 인종의 우수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생학이 도입이 되고 이것의 가장 대척점으로 유대인들을 설정하게 되고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유대주의와 결합이 되면서 이 도태시키는 과정, 이게 이제 바로 또 홀로코스트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이제 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 터이고, 그런데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또는 하지 않았던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얘기하던 사람들, 요즘에 우리 세월호 사건 날 때 청와대 종교인들 청와대 초청 받았더니 대통령 입맛에 아주 착착 들어맞는 얘기들 해가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당대 히틀러 입맛에 맞게 말을 잘 주고받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게 개신교 쪽에서 뭐 한기총인가요? 네. 국가 조창기도 자주 하시고. 네. 조창기도의 뿌리가 뭐 전두환 신군부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오래됐다고 봐야 되겠죠. 조찬기도. 좋지 않은 기도에. 이게 독재 정권이나 권력자에게 저항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부정선거에 의해서 지금 권좌에 올라 있고 간첩 조작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 권력을 해가는 과정에서 또 세월호 사건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적어도 그 종교인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우선 그 유대 문제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말하자면 이슈였죠. 네. 그것은 히틀러 정권의 기반이기도 한데 유태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로서 말하자면 이제 학살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서양에서 유대 문제는 끝내겠다. 유대 문제가 상당히 그때 독일 안에서는 동조를 받을 만한 이슈 파이팅이었는 뿐만이 아니고 전쟁 전에는 유럽 전체 나라들에서 유태 문제 끝내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나치가 이데올로기로서 상당히 좋은 것을 포착을 했다고 보는데 이제 보네포는 한마디로 그냥 촌철살인으로 그거 저항을 하죠.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야기하지 못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독일어 좀 사용하겠습니다. 예수스바 유대.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유대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교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동안은 적어도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서양에서 기독교는 계속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보네포는 아주 핵심적인 거죠. 예수가 유대인이었다. 정확하게 보는 거죠. 네, 오늘날 우리가 말하자면 세월호에서 예수는 바로 아직도 10명의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예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어느 때든지 정치 권력은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은폐하고 그렇게 정당하게 살 때 종교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것들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죠. 다시 이제 보네포로 돌아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저항하게 된 그 보네포인데, 그 보네포의 유년 시기로부터 가계 전체를 이렇게 보면 유복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화려한 그 귀족 출신의 가정으로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저항 정신이 길러졌을까요? 그 보네포 집안은 굉장히 부르주아, 그 당시에 부르주아 전형적인 그 계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할아버지도 이제 말하자면 대법관이었고, 그 외할아버지는 이제 교수였고, 그렇고 이제 형들 7남매인데 보네포는 이제 6번째인데 쌍둥이입니다. 이제 그중 6번째였고, 첫째 형이 물리학자에서 1차 세계대전 때 부상을 당했고, 둘째 형도 과학자인데 2차 세계대전 전사하고, 셋째 형은 이제 보네포와 같이 정치적 저항 그룹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살해당하고, 이렇게 또 매부들도 박자고, 쌍둥이 동생의 남편은 나중에 영국으로 망명 갔다가 그 유태인 박해 때 피해 갔다가 돌아와서 독일 대법관이 되는 정도 아주 굉장히 그 말하자면은 당시에 그 부르주아 사회의 가장 엘리트 집단이었고, 보네포 자신은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했으니까 굉장히 그 엘리트적인 의식들 갖고 또 음악에 아주 철중하는 천재성이 부모들이 있었고. 뭐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다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한쪽에 보면 이제 어머니 전통이 또 있는데, 어머니는 그 모라비안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어서 굉장히 경건하면서도 그것은 책임성 같은 것들을 강조를 하고, 또 그 당시 부르주아 사회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오늘날 부르주아지 하면 상당히 뉘앙스가 좀 그렇습니다만, 엄밀하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또 굉장히 어떤 자기 규율이나 이런 것들, 세계에 대한 책임 같은 것도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보네포에 어떤 이제 전환점이 있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14살 때 보네포가 느닷없이 자기 그 학교 클래스에서 히브리어 시간인데, 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장차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서슴없이 난 목사가 되겠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니까 형들이 말렸어요. 야, 무슨 지금 그 이미 골동품이 돼버린 기독교에서 뭘 희망이 있다고 그러느냐. 오늘의 교회는 너무나 시들어버렸다. 메말라버렸다. 얘기하니까 그때 보네포가 그래? 그럼 내가 그 교회를 개혁하겠다. 그 어렸을 때. 14살인데. 14살 때. 그리고 17살에 이제 튜빙겐 신학교에 들어가고, 21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24살에 교수 자격 논문을 쓰죠. 20대 초반에 최고 수준의 박사학위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그의 삶에 어떤 전환점이 그로 하여금 세계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걸 갖게 하느냐 할 때, 그가 가졌던 어떤 신학의 어떤 그 씨름, 신학적 씨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서 붙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뒤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정말 실존적 고민에까지 이르렀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 당시까지 교회는 이제 부르주아 세계 속에서 안주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안전 속에 이렇게 머무르는 종교였다고 한다면, 보네포는 정말 그리스도를 뒤따른다는 것이 뭘까? 그리스도가 왜 죽었나? 왜 죄인이 아니면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형을 짊어지고 죽음에 일어나는 그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그 책들에 다 나옵니다.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20대 때 고민이니까 젊은 혈기가 왕성했을 때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를 돌아보니까 이제 또 그런 많은 문제들. 1906년생이라고 그러면은 재밌게 이제 그 이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 프랑스 철학자도 1906년생이고, 그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철학 속에서 끌어들였잖아요. 에이. 타자성. 그 다음에 이제 한나 아렌츠도 1906년생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당시 1906년생들로서 굉장히 우리한테 뭔가 시사해주는 것도 폭력의 시대에 예? 어떻게 인간이 그 인간성을 잃지 않고 그것도 개인적인 폭력이 아니라 국가나 제도보다 구조화된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하느냐는 걸 가지고 다 고민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시대에는 네. 결국 우리가 80년 광주를 겪으면서 뭔가 많은 생각들을 한 것처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1차 대전 이후에 예. 고민을 젊은이들의 고민 속에 예. 아주 깊이 빠져 들어갔다고 예. 볼 수 있겠고 예. 또 한편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의 현장을 체험하지 않으면 또 한편으로 그 현장의 눈으로 네.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제 보네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의 출신 가문이나 집안은 이제 그런 부르주아적 사회였지만 이제 베를린이라고 하는 도시가 또 재미있습니다. 아, 베를린이라는 예. 도시가 그 당시 굉장히 그 황제 도시이면서 공화주의자들이 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도시였고 그 안에서는 뭐 혁명주의자들하고 뭐 정치적 보수파들이 함께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뒤섞여 살던 시대였는데 보네퍼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노동자 구역에 가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2세들을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일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특이할 만한 것은 이제 30년에 미국으로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죠. 방문연구원으로 가서 뉴욕의 그 유명한 진보적인 신학교인 유니온 신학교에서 1년 동안 체류하는데 그때 그 바로 옆에 할렘이 있습니다. 할렘가요? 예. 브로드웨이의 끝부분이니까 할렘에 가면 이제 흑인 베프티스트 침례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말하자면 그 흑인들의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예. 교회 봉사 활동을 하면서 어떤 예. 인상을 얻다 썼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저도 이제 유니온 신학교에 이제 1년 그 연구년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옆에 바로 그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아주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감독이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예배 드렸던 것과 그 할렘에 있는 그 흑인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것에 인상을 적었는데 뭐라고 적고 있냐면 그 백인 교회 웅장한 그 백인 교회에서 울려 퍼진 그 말씀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뭔가 기존에 있는 기존의 질서와 어떤 기득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는 것뿐으로 느껴졌고, 이 흑인 할렘에 있는 교회에서 자기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 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군요. 이제 그것은 계급적인 어떤 무슨,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고민하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보네퍼의 신학의 자리는 추상적인 교리나도 상아탑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였고 보네퍼가 강조했던 삶의 현실로부터 뭔가 사고가 터져 나오고 그 사고를 다시 경험 속에서 추체험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부르주아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그게 이제 전환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신학적 사상도 20세기에 이제 소위 후반에 소위 그 많은 진보적인 신학적 사상들 하비 콕스랄지 존 로빈슨이랄지 또 신의 죽음의 신학이랄지 세속화 신학 이런 것들을 열게 되는 어떤 단초도 그런 것들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이 학구적인 신학자에서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 현장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단계였겠네요. 또 실제 이 보네퍼의 그러니까 이제 1906년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나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그 10대가 되어서는 처음 드디어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을 경험했고 하필 또 독일은 패전국이 됐지 않습니까? 승전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10대 때 전쟁을 경험하고 패전을 경험했고요. 그러면서 바로 독일 자체가 그 어마어마한 이제 배상금과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황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10대를 완전히 전쟁과 공황 이런 걸 보냈다면 20대에 들어서는 이제 본격적인 경제 공황이라고 아주 세계적인 이제 이런 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0대가 되어서는 이제 또 두 번째 그 훨씬 더 컸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두 번 다 독일은 이제 항상 이제 전쟁을 일으킨 국가였고 두 번 다 패전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들에서 보면 이제 특징적인 게 사실은 국내적인 통합을 하고자 노력을 하죠. 그래야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외침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 통합의 과정에 있어서 보면 항상 뭔가 폭력적인 희생양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독일 역사에서 보면 그게 이제 바로 그 유대인들, 반유대주의가 여기에 딱 결합돼서 소위 이제 히틀러가 했던 희생양 정치의 딱 제물이 유대인들이 됐었던 건데, 보네포의 생애 자체가 이러한 정말 세계적인 암울함에 이제 독일적 특수성까지 결합된 이 자체를 완전히 삶 자체가 이제 관통을 하면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부르주아 집안에 태어났었다 하더라도 이 자체의 역사의 현장에서 계속 이제 눈으로 보고 매일 일상에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보네포의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침 또 한나 아렌트도 1906년생이라고 하시니까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도 아마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학자를 꼽으라면 아마 이제 한나 아렌트도 거의 제일 처음에 꼽히게 되는 그런 학자일 텐데, 그런 보네포의 경우나 한나 아렌트의 경우나 그러한 자신들의 삶 자체에서의 경험 내지는 느낌, 삶에서의 학습, 이런 것이 자신들의 신앙 혹은 학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네,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보네포가 그 삶과 신학을 통해서 세계의 많은 이제 지역에 신학이나 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남미 해방신학도 보네포 영향을 많이, 해방신학자들 가운데 보네포를 독해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이라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보네노랄지 이런 분들. 근데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에서는 흑인 신학자들도 흑인 해방 신학자들도 보네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늘도 거기 이제 보네포를 굉장히 학교에서 강좌들도 많이 개설되고 그래요. 남아프리카에는. 그다음 이제 우리 나라로 와 보면 이제 민중신학입니다. 그렇죠.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에 이제 민중에 대한 어떤 이제 눈이 떠져서 신학자들이 민중신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만, 이제 사실상 이 민중신학자들도 보네포하고는 굉장히 깊은 교감들을 학문적이고 영적인 교감들이 있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얘가 이제 안병무 박사님인데, 그 안 박사님이 이제 옥중에 이제 그때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76년도인가요? 구국선언 있잖아요. 그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서남동 목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감옥에서 보네포를 읽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의 사상 속에 보네포와의 굉장히 친화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네포가 이제 10년 후라고 하는 글에서 남긴 것처럼 이 세계를 역사를 언젠가 이 아래로부터 보는 것이 필요하다. 배척된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업신여긴 사람들, 그런 고난받는 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안병무 박사님도 옥중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것은 나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나는 세계를 그들의 눈으로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교회와 기독교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그들의 관점에서 물었습니다. 지적인 사색과 철학과 신학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나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하나의 새로운 탄생이었습니다. 나는 그때의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자들과 우리 당시에 이제 유신에 대해서 이제 한거했던 많은 교회 청년들이나 이제 일반인들도 보네포의 책들, 특히 옥중서신 같은 걸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그런 교감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졌을까? 또 보네포의 신학이 어떻게 그 시대 속에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발전되었을까? 또 민중신학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여기는 이제 독재 정치에 싸웠던 거고요. 히틀러 독재에 대해서 저항했던 데서 나온 저항의 신학이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신학함의 자리가, 저 로쿠스라고 하죠. 신학함의 자리가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예, 예, 예. 보네포도 그 후기의 신학, 43년도에 체포돼서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어떤 신학적 단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신 앞에 신 없이, 성인이 된 세계, 비종교적 해석, 이런 것들이 그 신학함의 자리가 책상이나 상아탑이 아니라, 바로 거리고 현장이고 감옥이었다는 거죠. 그냥 안병무 박사와 민주신학자들도 그 감옥에서 사색들이 터져난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참된 고난을 알 수 있는 것, 고난을 인식하고 그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것의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한테 웅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네포가 그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보면 신학의 전반적인 그 상상력들이 아주 풍부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데 주로 그 옥중서간에 나타난 그 신학적 상상력을 크게 대별해 보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까? 보네포가 바라본 이제 감옥 밖의 현실. 예.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전쟁이죠. 전쟁. 이제 39년에 전쟁이 터졌으니까 이제 43년도에 그 베를린의 테겔이라고 하는 군사형무소 SS 대원들이 운영하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아주 굉장히 중한 범죄인들을 가뒀던 군사 감옥인데 거기에서 보았던 세상이라는 것은 전쟁에 휩싸여 있어서 그 죽음과 어떤 그런 폭력들이 만연한 세상이었고 이제 교회에 대한 반성도 있었을 텐데. 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사실상 38년 이후로는 침묵을 하게 되죠. 예. 그 고백교조차도 침묵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반성들을 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신학이나 어떤 그런 사상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부분들로 가고 또 하나가 바라본 것은 현재가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미래죠. 예. 미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서 이제 계몽주의 이후 사실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 주변화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자리에 이성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 종교 없이도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자연과학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의 정치 시스템 같은 데서도 어떤 그런 변화들 같은 것들 찾게 되니까 이제 그런 소위 말하자면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 그걸 세계의 세상의 세속화. 그걸 바라보면서, 이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 이 자리를 꿰차고 있을 수는 없겠다. 그러면 기독교는 결국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겠고, 그 무엇보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 하면서, 그를 오늘의 신학과 교회가 직시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성인이 됐다. 더 이상의 어떤 후견이나 어떤 타율적인 그런 규범들이 필요치 않는 성숙한 세계가 되었다. 그 세계 속에서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이 돼야 할까? 그 다음에 성서적 개념들에 대해서 비종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 이런 건 당시 신학으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죠. 종교라고는 도대체 뭐냐? 종교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껍데기 아니냐.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담기에는 너무나 낡은 것이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그 본래적인 의미들을 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건 종교가 아닌 비종교적인 해석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봐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부르주아 종교가 가졌던 어떤 그 한계, 다시 말하면 작업가설이라고 그러는데 신을 모든 것에다 이렇게 사회의 프레임 안에서 가둬놓고 거기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신이 필요 없다. 이제 그러면서 신 앞에 신 없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신 없이 신 앞에.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기독교 이후의 기독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사상들을 그 속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혁명적인 얘기들을. 보네포의 개념 중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책 중에 나오는 그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요것에 대해 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고 왜 그게 값싼 은혜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지.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보네포가 보았던 서양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르주아적인 어떤 변형된 종교 형태, 부르주아 세계의 포로가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첫째는 뭐냐면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어떤 삶에서의 어떤 어떤 실천적인 것들을 방기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다음에 실용주의적인 어떤 성격들에 대해서 그것은 십자가가 없다. 예.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말 기독교의 중요한 십자가의 어떤 희생, 어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의미에서 차원에서 그거는 희생이 없는 종교. 십자가 없는 교회, 그 값사는이라고 실천 없는, 참여 없는 그런 것은 값싼 것이다. 예. 그럼 이제 값비싼 은총을 얘기하는 나를 뒤따름,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 제자됨. 네, 제자됨. 그것이 이제 값비싼 은총이다. 당시의 교회 신앙의 양태에 대해서 굉장히 준열하게 비판하는 그런. 지금도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오늘의- 금나와라 똑딱 은나와라도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뭐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복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내세지향적이기만 한 교회 그것에 대해서 보네포는 이제 값싼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중산층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제 그 고난으로부터 보다는 자기 안정성을 희구하는 차원으로 가게 되면 교회가 중산층화되면 될수록 값싼 은혜를 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잖아요. 중산층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소위 번영의 신학, 예수 믿어서 성공한다는 것, 상당히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그 자본주의적 정신과 일치하는 세속에서의 성공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교회의 자리, 교회가 어느, 그래서 보네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오직 타자를 위한 교회일 때만 참된 교회다. 타자를 위한 교회라고 했던 이야기가 이제, 그런 데에 대한 하나의 반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네포가 가지는 신앙적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찾는다면 어떤 신앙적 영성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보네포는 상당히 좀 변증법적인 신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그 하나를 보면 당시에 아르칸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수도원에서 하고 있는 비밀 훈련입니다. 신앙에. 예, 신앙. 예, 어떤 신과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관계와 수도원 영성하고는 좀 대별된다 이거죠? 수도원적인 영성에서의 어떤 엄격한 어떤 자기 규율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상성. 세상성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어떤 참여하고 소통하는 그 신앙적인 것들을 결합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네포는 어떤 경건한 어떤 기독교 전통에 있는 보수적 어떤 신앙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행동주의 어떤 그런 것 쪽에만 치우친 급진적인 그리스도인도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말을 통합해내는 이것이 이제 보네포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인데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현실이 세상 현실 속에서 구현되어지는가를 보고 참여하는 것. 참여까지 가야 당시 기독교는 분명히 이원론적이었거든요. 성과 속을 나눴죠.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 다 나누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다 나누고 다 나누는 그런 것 속에서 그것이 아니다. 하나의 통일로 가야. 그러니까 보네포의 영성은 하나의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통전적 영성, 어떤 그야말로 어떤 기도와 정치, 어떤 예배와 노동, 그것이 하나가 된다. 하나로 통일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독재 정권, 나치 정권에 저항할 수 있는 아주 신앙적, 영성적 틀이 있었을 텐데 그 저항 정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리고 사람 양성하는 신학교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백교회의 신학교입니다. 고백교회가 이제 히틀러의 종교의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항상들 이렇게 감시당하고 또 이제 항상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센서, 통제, 검열을 당하는 상황들이 되는데 이제 기존에 있는 대학들에서는 이제 신학교가 있지만 그건 이제 제국교회로 가는 거고 이제 목회자들 양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생기는데 7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핑켄발드에 있는 북독에 있습니다. 거기에 신학교인데 거기 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런던에서 이제 2년 동안 이민 목회 종사하다가 돌아와서 그것도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당신 교회가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한가하게 있느냐. 빨리 돌아와라. 아니면 그 다음 배로라도 와라. 하는 편지를 받고 그냥 와버립니다. 위험한 곳으로 오는 거죠, 말하자면. 안전을 버리고 위험한 곳으로 오는데 거기 와서 이제 그 신학교를 책임을 맡고 거기서 이제 제 아들을 길러내는데 그 신학교는 참 보면 참 특수해요. 보니까 개신교 신학교지만 저도 가톨릭 대학을 갔지만 가톨릭 신학교가 가지는 어떤 수도원적인 경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과에 따라서 아침 기도부터 시작해 독해를 쫙 하고 저녁 때가 되면은 오후에는 또 나가서 축구도 하고 말이죠. 보내보면 굉장히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했던 우리 저희 신학교 생활하고 비슷했겠군요. 사람. 네, 그렇죠. 기숙사 생활을 전제로 하고 그걸 전제로 했습니다. 브루더 하우스라고 그래서 형제의 집이죠. 공동 생활을 전제로 해서 저녁 때가 되면 또 저녁 먹고 앉아서 당시 시국에 대해서 정치적 토론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세미나.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그 이제 개신교에 있으면 아까운 일이라고 보는데 가톨릭에 보면 고회가 있어요. 네, 고해성사. 고해성사. 고해성사가 전 상당히 가톨릭 어느 보수적인 분들은 어떻게 사자가 용서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이 고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이 상처가 치유되고 자기 죄를 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삶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거를 했어요. 해가지고 학생들끼리 서로 고해를 하도록 상호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하면 목회 상담적인 어떤 그런 기능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세계 시대에 나치에 저항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집중했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 나중에 38년도에는 강제로 비밀경찰에 의해서 폐쇄당하게 되고 저희 지하신학교 계속되었다가 나중에 39년 이후로는 이제 그 속에서 있던 학생들도 전장에 끌려나가고 보네포도 저항그룹으로 이제 가담하게 되면서 그 신학교 운동도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작은 보네퍼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있었는데 길게 가지 못하고 결국은 중지됐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세월호 상황도 우리가 보면서도 늘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님이 계시다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전쟁 상황을 놓고도 늘 우리 인간에서 나타났을 때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교수님은 세월호의 지금 상황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하느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는데 보네표였다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부끄러운 것은 이제 우리 개신교회 대형교회 이름을 다 알 만한 분이고 사실 그분이 개신교회 마치 대표처럼 지금 이렇게 행세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의 사람인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세월호가 하나님의 섭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또 어떤 총리 후보자도 또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한데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쉽게 종교적인 언어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희생자들에 대한 죄악이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구원파보다 섭리파가 더 무섭다. 구원파에 지금 숨고 있지만 섭리파가 지금 내놓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세월호라고 하는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종교적인 언어로 말한다면 우리 모두가 거기에 공범이다. 생각을 하고 참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신이 도대체 신의 뜻이다. 혹은 신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걸 이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유태인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유태 민족들이 선민이라고 하는데 600만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신은 어딨냐? 그때 하나님 도대체 어딨냐? 두 가지 답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신은 착하지 않든지 어떻게 그걸 내버려두냔 말이죠. 착하지 않든지 아니면 전능하지 않든지 아무것도 할 수. 그러니까 이제 한스 요나스 같은 유태 철학자는 신은 전능하지 않다 해버렸습니다.
착하지 않으면 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상 그 시종론의 문제는 저는 네. 별 의미가 없다고 별 보고, 의미가 없다고 예,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신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신이 어딨냐고 묻기 그렇죠. 전에 인간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했느냐는 예. 쪽으로 자문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세월호의 그게 책임이죠. 그 포인트는 네, 네. 그 가만히 있어라라고 해서 아이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국가 뭐 이것에 대한 그 진상 규명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실제로 책임을 묻고 진상 규명을 해서 구체적인 그 죄값을 물어내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것들이 이 사회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내는 작업들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독일의 나치즘이 그 당시에 악으로 존재했다면 지금 어느 사회에 그 우리 현 한국 사회에서 악이라고 한다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자본 아니겠어요? 이 우리 보네퍼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악을 보고 침묵하는 자 그것 자체가 악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읽어야 합니까? 그 비슷한 얘기를 이제 보네퍼가 소위 악을 보고 침묵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 배제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지 못하면 그레고리안 성가를 부를 자격이 없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훌륭한 찬양을 하더라도 약자를 위해서, 사회적인 그런 약자를 위해서 말하지 않으냐면 다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루터가 한 얘기처럼 이제 경건한 자의 할렐루야보다 죄인의 저주를 하나님이 더 즐겨 들으신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같은 참사를 놓고 이제 종교가 사실은 이제 교회 또 뭐 다른 이웃 종교들까지 포함해서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혹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신학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섭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악 속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다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우리 반성부터 해야죠. 뭐냐면 종교가 사회 속에서 소위 어떤 그 물질주의, 소위 인간보다 더 어떤 돈이라고 하는 것을 더 어떤 우선적 가치로 알고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시켜주지 않았나. 소위 축복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뭐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그런 것들부터 다시 스스로 해서 오늘의 시점에서는 이제 그 사고의 원인, 소위 책임자, 그걸 분명하게 규명해야지 될 뿐더러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하나의 공범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자기 반성을 철저하게 성찰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세월호가 우리한테 의미 있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광화문 가면 아버지 부대들 하시는 얘기 그 댓글 부대 그리고 근거 없는 인간의 모멸감을 느낄 만큼 아주 비열한 얘기들 진행되고 있을 텐데 광화문 상황들 좀 어떻습니까? 광화문에 있다가 보면 이제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보기도 하고 감동. 그런가 하면 동시에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참담함을 또 느끼게도 됩니다, 사실은. 유민이의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가시고 나서 동조 단식하겠다, 단식을 이어가겠다, 그래서 막 자발적으로 단식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이 더 늘어났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유민이 아버지로 인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긴 했지만 더욱더 깊고 넓게 지금 세월호의 진상을 꼭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얘기에 의하면 행동하는 보네퍼들이 꽤 많이 그렇죠. 등장하셨군요. 예. 그런가 하면 반면에 그 길 건너편에서는 정말 참담한 그런 말을 하는 이제 어버이들이 좀 계신가 하면 심지어 그 젊은 청년들 아주 소수입니다만 젊은 청년들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게끔 비판과 곡해와 왜곡을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일단 이 광화문이라고 하는 현장 자체를 우리 모두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직시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야 있죠.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일단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광화문에서 우리 모두가 첫 번째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도대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국가란 무엇이냐라고 한 질문을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던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정말로 국가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함께 이제 싸매고 지혜를 좀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저는 어느 한쪽 편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광화문이라고 한 현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심지어 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대한민국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다라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건지를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다만 가장 분명한 것은 하도 이상하게 왜곡하고 이 세월호 참사, 세월호 유족들을 폄훼하고 이런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도 저는 도대체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 궁금하긴 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리든지 간에 일단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뭐 소위 여야 보수진보 이런 걸 떠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도대체 진상이 뭐냐 이걸 밝히는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쭉 보네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보네포도 평생 동안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뭐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1차 세계대전부터 나치까지의 독일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국가란 무엇일까? 도대체 국가란 뭐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종교인이니까 도대체 나에게 종교란 무엇일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평생 던지면서 길지 않은 삶이었습니다만 나치에 저항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 것이 이제 보네포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우리가 서 있는 현재 대한민국도 광화문에서 부딪힌 제 생각은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일까? 이것과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나에게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이 보네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동일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강 선생님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하죠. 네. 보네포가 이제 정치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정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할 것이냐는 점에서 정치적 저항, 투쟁에 나설 조건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무엇이냐는 물음과 관련된 건데요. 하나는 너무 많을 때, 또 다른 하나는 너무 적을 때입니다. 뭐냐면 국가가 너무 많은 힘을 행사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할 때, 국민들의 권리를 헌법적 권리들을 억압할 때, 그때는 저항에 나서야 된다. 교회가 투쟁에 나서야 된다. 또 너무 적을 때,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지 못할 때, 거기에 너무 국가가 적은 그런 기능밖에 하지 못할 때는 해야 돼. 세월호 사건 딱 그 점에 가 있습니다. 국가가 그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 교회는 그건 자동으로 저항에 나서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가 뭐냐 하는 근본적인 물음 그 속에서 나서야 하는 것이 보네포의 신학에 비춰봐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소위 인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 권력이 결코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보네포의 사상 그리고 보네포의 정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세월호 전국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